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이 새로운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반년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그 뜰에 갇혀 있으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소망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있은 지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폐허가 된 그 성전,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 잃은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건물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공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라 6장 13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뜻밖의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뭔가 뜻밖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뜨네,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 강의 서쪽 편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 막아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도왔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 편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오면 그 왕의 명령을 무기로 삼아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가 발견됩니다. 문서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뜻밖의 사건, 뜻밖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전에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그 문서의 내용을 읽고 나서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자신의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조서는 강 건너편 지역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경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기름 이 모든 물자들을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그것을 주어라. 그렇게 조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반대자들이 더 이상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어줍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도 내어줍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거대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소소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듯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하십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로 상담을 가르쳤던 크럼볼츠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크럼볼츠가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은 그저 우연히 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이 진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연인 듯 보이는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 우연히 일어나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일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5가지의 우리 마음의 자질,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5가지는 호기심, 긍정적인 마음, 낙관성이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그리고 위험 감수, 모험심이죠. 모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크럼볼츠가 하나님, 성경, 믿음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이 이론 속에 성경적인 원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연인 듯 보이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계획된 우연인 거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면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호기심, 긍정성, 융통성, 모험심, 인내,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린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들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수를 우리 인생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과 열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정말로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놓으시는 그 인생의 수를 놓으시는 그것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1.1획도 예외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이루어진 그 여러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성소를 다시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성전에 지대를 놓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었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또 아직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성전 공사는 중단됩니다. 1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왕의 후원을 받고 돈을 받고 재물을 받고 그렇게 성전 공사가 3년여 시간이 지난 후에 완공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해는 BC 516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언제였습니까? BC 586년이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BC 586년부터 70년이 흐릅니다. 516년이죠. 정확히 70년 후에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은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고 첫 제사, 그 새로운 성전에서의 첫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70년 만에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거대한 성대한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조를 짜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시간이 차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신 거죠. 그래서 평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00% 성취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유대 공동체가 그 후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2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들이 그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베푸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움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지킨 이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그 큐티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윤종하 장로님께서 쓰신 성경 묵상과 오늘의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과 오늘의 구원,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성경 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해가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그 경험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만난 구원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흩어지고 자신들도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이라고는 발견하기 힘든 그 삶을 살았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의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경험, 그것이 그 날의 유월절에 담겨 있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삶이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중단되었던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유월절에 조상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성전을 짓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왕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그 구원을 기대하고 오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일들,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나? 또 때로 인내를 가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